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학교 때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처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손을 이렇게 꼽고 아멘. 손을 좀 이렇게 펴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펴가지고 이러고 아멘. 다음 주에는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꼬이는 것에서 펴시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움츠렸던 마음도 꼬였던 마음도 이 시간 활짝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시는 거예요. 얼굴 찌그러졌던 얼굴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환히 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그 놀라운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우리가 지금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 둘째 주죠. 주연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이 세상의 판결로는요, 극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무참히 죽은 그런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요.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시오. 그것을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심을 이 땅에 증거하도록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연절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첫 번째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2000년 전 갈릴리 작은 마을, 가나라는 작은 마을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동네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5, 6km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 하면은 초청된 사람뿐만이 아니고 온 동네에 아주 큰 잔치가 되었겠죠. 축제가 되었을 겁니다. 이 유대 풍습에 따르면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약속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평생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 멋지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대략 1년도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그렇게 아내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날 이 두 사람은요, 이제는 옛날의 과거에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런 다짐으로 금식을 했다 그럽니다. 결혼식 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결혼식이 이 개인들에게는 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 거예요. 그렇게 결혼식 절차가 끝나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의식을 치러요. 그리고 신랑이 나와서 이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결혼식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이제 두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축하 잔치를 여는데요. 그 혼인 잔치가 보통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할 것들이 많았겠어요. 특히 잔치 가운데 이제 음식이 떨어지면 그 기쁨의 잔치 흥했던 것이 한순간에 또 깨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음식도 그렇고 여러 준비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날은 마음껏 고기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혼인잔치가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식을 돌아보면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신랑이 아내 될 사람에게 그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칩니다. 그런 헌신의 고백이 결혼식 안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결단이 있습니다. 옛삶을 청산하고 이제 신랑 신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또 하나됨이 있습니다. 남자와 아내가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명령을 이루는 것이죠. 따르는 겁니다. 넷째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죠.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그 말씀과 같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런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거예요. 헌신과 결단과 하나됨과 공동체, 이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주님을 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됨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언제나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중요한 결혼식에서 그만 문제가 발생해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흥겨워야 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주인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눈치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이지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아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신,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지만 이 헬라어로 귀나이 그럽니다. 귀나이. 그 당시에 이 여자를 부를 때 최고의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존칭을 써서 어머니를 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어머니를 부르시죠. 그때도 귀나이, 이 호칭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일까? 그 어머니의 요구에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 예수님과 달리 그래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든 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상한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근심하며 어려워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말처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감사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그렇게 어머니가 가셨습니다. 가신 뒤에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잔치집에 돌 항아리가 보이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의 집에는요, 정결 예식, 이제 손발을 닦기 위한 이 물을 담아놓는 그런 돌 항아리가 문 옆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게 한 통에 약 한 35리터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거기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 그랬으니까 대략 한 70리터, 많게는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예요. 아주 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뜻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예수님께서 다시 일러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지금 연회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 하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네,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들이 퍼온 그 물, 분명히 이 포도주가 아닌 물, 그 물을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직접 퍼온 물입니다. 분명히 내가 물을 펐어요. 그것을 지금 포도주를 기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 아마 하인으로서 큰 호통과 면박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질을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것이 어쩌면 뻔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처럼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 있을까? 아마 하인들은 이때 마리아의 말을 생각했겠지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퍼담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맞은 연회장이 다급히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화가 났을까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포도주 맛에 감탄해서 너무 맛있어서 신랑 주인을 부른 것이죠.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물이 변하여 최상의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수치를 당할 아주 최악의 잔치가 될 그런 위기에서 큰 칭찬 또 존귀함을 받는 최고의 잔치, 큰 기쁨의 잔치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지요. 그때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해결하는 힘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사실 여기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 사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또 그 결과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게 큰 기쁨의 잔치로 맞춰졌다,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세메이온 그래요. 세메이온.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세메이온. 헬레아로 세메이온. 첫 번째 표적. 이 가나 혼인집 이야기는요, 그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놀라운 세메이온, 놀라운 표적이에요. 사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 첫 시작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는 기적, 아니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기적, 뭐 다 기적이죠. 다 기적. 그런데요, 성경은 그 기적 자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기적 이야기만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 도서관에 보면 신화 속에도 그런 기적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냥 단군 신화, 그것도 기적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이 똑같은 그 기적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실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이 그 기적이 사실이라 그래도 그 사실, 그 기적에 그것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성경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 뒤에 감추어진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사인, 표적을 말씀하고, 이 표적, 이거 바로 세메이온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가르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기적이 가르치는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세메이온은요, 항상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기적, 그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원어로 아르켄 톤 세메이온입니다. 이 아르켄이 아르케는 처음, 최초, 시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근원적인, 궁극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켄톤 세메이온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순서에 입각한 첫 번째, 순서를 말하는 첫 번째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요, 궁극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표적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1차적인 의미가, 근원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표적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에 난색을 보이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은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구체적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라고 보질 못해요. 누가 처량하게 최악의 이 죄인으로 죽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영광스럽다,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저주받은 자라 손가락질하는 그 마당에.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의 그 저주받은 모습이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때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주님의 말씀에는요, 아직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신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시는 것이. 그러나 결국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본문에 이 표적이 나타낸 예수님의 영광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우리는 쉽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러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서면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처음으로 밝히 드러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생명을 의미하는 포도주, 그렇게 포도주가 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밝히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혼인집의 첫 표적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신앙의 대상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와,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집의 첫 번째 표적이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아침에 눈을 뜨며 그 마음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표적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날마다 기적을 사는 것이에요. 예?
표적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그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에요. 생명. 포도주 피 생명입니다. 또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한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죽은 자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 자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죽음과 저주의 그늘 안에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생명의 빛 안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는 이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얼굴 좀 펴세요. 얼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말씀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요, 이름은 존재를 의미해요. 자기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전체성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름이냐, 어떤 자냐? 여호와에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에요. 왕관이 왕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관. 하나님의 관을 힘입은 이 왕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실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새 이름으로 불리게 하실 것이에요. 그 새 이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천국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헵시바라, 뷸라라 그렇게 불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헵시바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셔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보지 않아요. 야, 아유, 뭐 저러냐. 인생 참 불쌍하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량하게 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셔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뻐하셔요. 천국 백성이 되어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거예요. 또 뿔나는 결혼한 신부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오늘 결혼잔치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가 되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거기에서 첫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치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됩니다. 오늘 마침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서 화려하게 이 세상에 드러난 날이에요.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집 첫 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죄의 슬픔에 젖어 있고 또 인생의 난관에 봉착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요,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이 세상에 물이 생명의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거룩한 신부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비추어서 그들도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풍성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 기쁨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 일터에도, 또 마을에,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춰서 오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